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겪었던 조그마한 그런 어떤 체험들, 그것을 우리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은혜가 어떤 거냐? 사실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고. 이유가 뭐냐면 전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신실하게 받아서 소신껏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자. 내 속에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조그마한 희망이랄까,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겠는가. 예전보다는 달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목요일날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전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나오신 분들,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셨는데 그 외의 분들은 전혀 안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진리를 전하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가 없을 때에 그때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했지, 절망. 그 상처가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더 이상 뭐 지탱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괴롭다고만 기도를 했지. 새벽 기도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좌절하고 싶어요. 그냥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그냥 이럴 수가 있나? 이 마이동풍도 아니고 굉장하게 심각하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 조용하게 주님께서 그야말로 세미한 음성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를 내려놔라 그래. 내려놔라. 너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너 자신을 정리하라. 쉽게 말하면 비우라는 거죠. 비우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드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운도 없는데 정말 더 이상 진전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걸어갈 수 있는 힘까지 잃었던 그 순간에 나는 너가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심령을 얼마나 크게 회복했는지 조금 전까지 낙심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실망했던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먼지털 하나도 없을 만큼 깨끗하게 날려버리고 새롭게 힘을 주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러 안 나온 것이 저에게는 엄청 축복이 됐어요. 그게. 야, 이런 세계였구나. 만약에 기도를 하러 많이 나오셨더라면 제가 교만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니까 다 되더라. 그냥 아멘하고 다 따라오더라. 대단하다. 이렇게 됐을 건데 너무 실망이 크게 함으로
큰 실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은혜가 되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데, 제가 거기서 큰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자신을 바르게 알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손을 들 때, 주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들으라. 너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한다고, 네 능력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손을 들어라.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성경을 다시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 또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다는 거죠. 두 손을 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목마름에 대한 생수의 훈련도 시켰고, 만나에 배고플 때 만나도 먹여주시고, 모든 것 다 해결해. 마지막 관문이 뭐냐? 손을 드는 거였어요. 손을 들어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 자신을 알고 네가 손을 들고 포기해라. 너 자신을 포기해라. 이거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반대급부로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곳곳에 그런 흔적들을 남겨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다. 이거 가지고 말썽이 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토론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는데, 날 때부터 된다는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의 의미가 뭘까? 메시지가 뭘까? 날 때부터 소경됐다라는 거. 그건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소경과 같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캄캄한 소경과 같은 것이다. 이런 거를 거기 심어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밀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있어요? 안전뱅이가 앉아있어요. 근데 안전뱅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너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너 아예 소망이 없는 자다.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걷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경만 했는 자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인식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너는 안전뱅이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다. 아무것도 깨닫지도 감각도 없는 문둥병자다. 베데스다 목가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38년 됐다는 소망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물가야 베데스다 목가야 아무리 네가 있어봐야 너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다. 너희들은 구서인이다. 너희들은 표범이다. 구서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불가능한 자다. 성경 곳곳에 이런 것을 심어놨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떠난 자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더라.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보고 알게 하신 내용들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심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깨끗해요. 나는 옳아요.
내 가는 길은 정확해요.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이거를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테두리를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면 나는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더 많이 알면 나는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야. 많이 가졌으면 나는 부자야. 모든 것이 전체가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채우는 데에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현재도 뭐예요? 자기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자신이 두 손을 들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이 두 손을 드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더 강화시키고 더 능력 있는 자로 굳건하게 세워서 조금 더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는.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너는 두 손 드는 것만 하고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 본래의 원래의 모습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거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를 원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뭐래요? 성경은 우리를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있다는 거죠. 설교가 뭐냐? 본 모습을 알게 하는 설득시키는 작업이 성경이에요. 너 모습이 뭔가? 우리를 발가벗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우리를 벗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리라.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 그거부터 가르친다는 거죠. 발가벗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평생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뭘 했어요? 계속 부끄러운 것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만. 먹을 거 없다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엄청난 그런 어떤 수치를 당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안 주시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아내 외에 다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가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라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뭐냐? 계속 너 실체를 봐라. 너는 능력 있는 인물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낮추시고 너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 발가벗겨서 이제는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꼼짝도 못하도록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거부를 못합니다. 왜요? 완전히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내 생각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내 욕심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100세에 난 아들이지만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 제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굳건하게 올려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걸 준비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누구에게? 두 손 든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달린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인물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 야곱, 평생 야곱은 움켜쥘 줄밖에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채우리라. 하여튼 뭐 욕심을 가지고 모든 걸 얻어내기를 원하고 장자 신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야 되겠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이 움켜쥘 줄밖에 몰랐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게 하시고, 너가 그렇게 욕심을 가진 거 그거 앞으로 한번 봐라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는가. 야곱을 발가벗깁니다.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자에게 맞아가 한도뼈가 부러지고, 그냥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요셉도 빼앗기고 베냐민도 빼앗기고 사랑하는 라헬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꽉 쥐고 있던 그 손을 그때서 펴는 거예요.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 손을 벌렸을 때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갔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이는 엄청난, 그리고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가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용기 배배했던 그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보내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너 봐라,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겨우 양치기 하는 거, 그 40년 동안 그거였어요, 그냥.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모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발가벗겨가지고 두 손 바짝 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에. 나는 아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면 전혀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이 신약에도 오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바울은 율법학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고 최고의 어려운 자였어요. 그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 어디까지 내려보내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두 손을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사도로 만든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원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못 듣고 못 깨닫고 그걸 알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역행하고 있었다. 역행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 상처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떨 때 해결이 되느냐?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웠을 때, 두 손을 들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힘이,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모두가 상처받고 삽니다. 왜 상처받아요?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데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상처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경험하고 두 손을 바짝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그때에 주님은 나를 어렵게 하시는 거다. 내가 약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경임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볼 수 없는 정말 맹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든 자라는 것 알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환자라는 거, 내가 이 현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병이 왔느냐라고 했을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병들고 힘들고 죄짓고 그렇게, 그게 본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 드는 것밖에 없는 거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끊임없이 주님은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깎아내시고 부서뜨리시고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용기 있게 굳건하게 절대 나는 깨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막 강철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흠도 안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하는 대적하고 있다. 기도가 뭘까? 기도의 가장 높은 경지가 뭘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오시고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오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에 로봇으로 대하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라고. 그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런 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싫어하셔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오라 그러면 오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 조금 더 이렇게 열리지 않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 줬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거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바짝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죄 용서함도 없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거를 인식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게 대충 하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 반터미까지 오시고 저 중간에 지점을 정해놓고 나도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바짝 손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병을 주셨어요. 그 병이라는 것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심각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내 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럼 병을 낫게 안 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이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병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하고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바울이 왜 그걸 기도했겠어요? 선교지에 다니는데 이 병이 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병 낫게 기도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건강해야지 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반대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뭡니까?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그런데 누가를 붙여줍니다. 누가를. 누가는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병을 고쳐주시면 의사도 필요 없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면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쉬워요, 그냥. 기도 한번 하면 형님 다 낫게 해주시면. 의사는 붙여주시면서 병은 낫게 해주시지 않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연약함을 알고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연약함을 알아라. 겸손해라. 너를 비워라. 항상 나를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살아라. 그것이 너의 능력이다. 그것이 너의 지혜다. 네 힘이다. 네가 건강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병든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자나 깨나 나를 생각하고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약화시키셔서 벌거벗기셔서 나를 나오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너의 의가 나와도 안 되고 너의 이름이 나와도 안 되고 너의 능력이 나와도 안 되고. 왜요?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멀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만큼 가지면 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모든 거 다 가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가요,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한테 이별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잘 계십시오. 난 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관계를 가지고 가까이 사귀면서 대화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와 나와 거리가 멀어진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해요. 끊임없이 도피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주님 없는 세계에서 내 마음껏 살려고 해요. 자유롭게, 적당하게, 범죄와 더불어서 내 의의를 나타내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순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어둠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전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두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다라는 그 말은 온전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이 모세가 손을 바짝 들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손을 바짝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기도에 손이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큰 무기예요. 이 기도가 두 손 드는 것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두 손만 들면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속에 나를 채우니까 마귀가 그거를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지. 내가 그냥 다 비워버렸는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이 푸르지 않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삶의 승리자가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셔서 손을 듭니다. 고백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든 것처럼 저희들도 두 손 들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두 손을 드는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